우리 함께 고백하십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또 한 번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강단에서 내리는 말씀이 사람의 말로 듣거나 세상의 정보를 얻거나 처세술을 얻거나 아니면 세상의 방법이나 교훈을 듣는 시간이 아니라 성취되어질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받는 언약적 예배의 자리에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다른 세계라고 하는 말씀이 선포될 텐데, 오늘 새 힘을 얻으시고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다시 한번 시간표의 응답 가운데 들어가는 시간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하나님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하고는 똑같아 보이지만 완전히 다르고 다른 세계입니다. 하나님 믿으면서 인생 사는 것하고 하나님 없이 인생 사는 것하고 다른데, 어쩌면 불신자가 더 잘 살 수가 있습니다. 불신자가 더 떵떵거리면서 호화스럽게 풍요롭게 문화생활 즐기면서 아주 그럴듯하게 살아갈 수 있겠지만 완전히 다른 세계라는 걸 꼭 아셔야 됩니다. 더군다나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하지만 바리새인의 신앙생활과 초대교회 신앙생활은 완전히 다른 겁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신앙과 예수를 세례요한이나 엘리야나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의 신앙이 그냥 보면 똑같아 보이지만 완전히 다른 세상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교회가 똑같지 않는데 불신자들은 교회가 똑같다고 말합니다. 집 앞에 교회도 많은데, 좋은 교회 많은데 그거는 참으로 무식한 얘기예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병원 얘기 제가 많이 하지요. 여러분들이 병에 걸리면 그래도 내 병을 고칠 수 있는 병원을 찾아가지 집 앞에 있는 의원을 거의 찾아가질 않습니다. 거기에서 찾아가더라도 자기 몸을 맡기지도 않습니다. 가면은 의사가 다른 병원 가라고, 큰 병원 가라고 소견서를 써줍니다. 왜 그렇습니까? 똑같습니까? 달라요. 오늘 우리가 다른 세계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한번 마음으로 잘 받아야 되고, 그리고 자부심과 확신과 자신감을 가지고 어떤 경우에도 기죽지 않고 영향받지 않고 당당하게 누리면서 신앙생활 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 최고의 가치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세계복음화예요. 이거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때때로 하나님의 말씀을 까먹고 지내기도 하잖아요. 어떤 때 까먹고 지냅니까? 염려, 근심, 걱정할 때 보면 까먹어버렸어. 여러분들이 그래서 24하라는 말이 그 말이에요. 자꾸만 사단이 까먹게 만들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님은 그리스도 되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께서는 임마누엘로 나와 함께 계시고 내 기도에 응답하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전도 선교 중심으로 세계복음화를 이루고 계신다 아는데, 사실은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한 주간 혹시 사신 적은 없습니까? 그래서 예배의 성공이 중요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영적 사실을 바르게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중요한 게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을 보느냐가 중요해요.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내 생각이 달라지고 내 마음 중심이 달라지고 내 행동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계속 최고의 영적 상태를 유지해야 되고, 가장 중요한 공예배에 성공하시는 것이고, 예배 때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한 주간 기도 제목이 되어서 성취되는 것을 보는 증인 되시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그때에 그랬어요. 본문 19절에 그때에 그랬는데, 성경에 때를 나타내는 단어가 나오면 거기에 중요한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다는 것인데, 이 그때가 언제나 앞에 부분입니다. 베드로가 마가다락방에 모인 120문도 가운데 대표요 교회 최고의 지도자고, 마가다락방에서부터의 교회가 최초의 교회고 예루살렘 교회였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절로 18절에 그런데 베드로가 욥바시에서 기도 가운데 환상을 봤는데, 하늘에서 보자기에 싼 뭔가가 내려오는데 거기에 4발 가진 들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습니다. 레위기 성경에 보면은 먹으면 안 된다고 금지시켰던 부정한 짐승들을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는데, 저거 먹으라 할 때 베드로가 나는 잡아먹을 수 없다. 왜 안 잡아먹냐? 나는 여태까지 속되거나 부정한 것을 내 위에 넣은 적이 없다. 하나님이 그럴 때에 하나님 또 그럽니다. 그렇다면 내가 그것을 정하다 깨끗하다 했으니까 잡아먹으라. 그런데도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베드로의 사상입니다. 하나님이 깨끗하게 했으니까 잡아먹으라.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 유대인의 규례와 율법과 전통, 그걸 앞세우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 최고 지도자 베드로가 어떤 사상을 갖고 있느냐? 이게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사상인데, 이스라엘의 가장 치명적인 실수가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과 반대되는 사상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뭐냐? 율법주의, 민족주의, 선민주의 사상입니다. 그래서 네가 부정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이방인이 아니냐?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부정한 사람들이다. 짐승 취급을 했고 상종도 안 하려고 하는 게 유대주의 사상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못 깨달으니까 결국은 히틀러에게 어느 정도로 두드려 맞습니까? 그래, 우리는 짐승이다. 그럼 너희들은 뭐냐? 하나님 자녀 맞냐? 그래서 두들겨 팬 거예요. 짐승에게 맞봐라 그러면서. 우리가요 제대로 믿어야 돼요. 교회 다니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제대로 알고 제대로 믿자. 그래서 성경적 우리가 말씀 운동, 성경적 기도 운동, 성경적 전도 운동 한 번만 체험하자. 그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라. 그 이방인들 부정한 것 아니다. 내가 정하게 했다. 그러니까 속하다 하지 말라.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해라. 나는 그럴 수 없다. 이게 어쩌면 지금 한국교회, 세계교회의 굉장히 중요한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얼마나 선교를 열심히 하는데 무슨 소리냐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중요한 부분을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셨는데,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에 답을 내리지 않으면 누구든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에 이 예외 없이 그 믿음이 종교적 믿음이 되는 겁니다. 종교적 믿음은 율법과 신비와 기복과 인본주의의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원색 복음에 내 인생을 정말 올인시키고, 예수가 그리스도하는 원색 복음, 이 복음을 내 인생 최고의 가치로 알고 거기에 내 인생의 해답과 완전 결론 내리면, 그런 어떤 신비주의나 율법주의나 이런 거에 관심이
가지지 않습니다. 율법 완성된 것을 누리게 됩니다. 최고 복을 받았기 때문에 기복 필요가 없어요. 종교적 믿음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완전한 답을 내리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양다리 걸쳤다 그 말이죠. 여러분, 양다리 걸치면 언젠가는 가랭이가 찢어져요. 그러니까 선민주의다, 율법주의다, 신비주의다, 기복주의다, 인본주의다, 사회구원이다, 종교통합이다, 종교화합이다, 종교다원이다, 이런 게 계속 나오는 겁니다. 이걸 가지고는 세계복음화에 쓰임받을 수가 없는, 이게 바로 예루살렘 교회의 한계고 세계복음화 마인드가 아닌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새로운 시간표를 열어야만 됩니다. 새로운 시간표가 열리지 않으면 예루살렘 교회 수준으로는 237 세계 이방선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문에 그때라고 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마가다락방에 모였을 때에 그리스도로 해답과 결론 내리기는 했지만 옛날부터 갖고 있었던 뿌리, 잘못된 체질, 잘못 각인되어 있는 것들, 복음 외적인 것들, 복음 주변 것들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잘못 각인 뿌리 체질 내려진 것, 이제는 오직 복음으로 편집하고 오직 기도도 누리는 기도로 설계하고, 이제 우리가 전도 선교도 새로운 캠프로 디자인하자.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새로운 시간표를 열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명심하시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새로운 시간표의 시작입니다. 새로운 시간표가 시작된 게 바로 안디옥 교회예요. 예루살렘 교회에 제자들이 다 잡혀가고 목 잘려 죽고 톱으로 켜 죽이고 이러니까 다 도망갔습니다. 다 도망가서 안디옥이라는 데서 도망가가지고 세운 교회가 안디옥 교회예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새로운 하나님의 시간표가 시작됐는데, 여러분들에게도 새로운 시간표라고 하는 다른 세계 응답이 시작됐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선교 대회를 통해서 우리 복된 교회가 새로운 선교의 마인드를 가지고 새롭게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같이 기도하고 계시겠죠. 하나님, 우리가 한 분의 선교사를 파송하고 그분을 협력할 수 있는 교회가 되도록 우리가 같이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정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될지 몰라. 물론 우리 교회 오시는 일본 선교사님도 계십니다만은 그것이 또 정답이 될 수도 없어요. 정답이 될 수도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분을 우리가 책임지자, 그거지요. 그래서 저는 인본주의 쓰지 않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를 자꾸 봅니다. 그래서 왜 목사님은 이랬다가 저랬다가 합니까? 여러분, 사람 말은 이랬다 저랬다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 성령인도 받느냐 못 받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 찬송이, 기도가 똑같지 않는데 그냥 보면 똑같아요. 그런데 그냥 보면 안 됩니다. 바르게 봐야 됩니다. 사실적으로 봐야 됩니다. 영적으로 봐야 됩니다. 그리스도 관점에서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새로운 시간표가 안디옥 교회에서 열렸는데, 본문 19절에 그때의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안디옥에까지 이르러 도를 전하는데, 여기 흩어진 자들이 나옵니다.
이 흩어진 자들은 끝까지 변질되지 않고 그리스도 세계복음화의 생명 건 사람들, 그리스도의 완전 담난 이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를 구성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야말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원색 복음과 세계복음화 언약 앞에 일심전심 지속이 제대로 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제대로 언약의 말씀, 근본 회복, 도전이라고 하는 여기에 완전 응답받는 사람들입니다. 로마서 16장에 보면 바울팀, 바울 공동체로서의 로마서 복음화에 쓰임받았던 35명 정도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이 사람들이 중요한 부분을 소개하면서 결론적으로 로마서 16장 25절에서 27절에 영세 전부터 이 비밀은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 나타나신 바 되었다. 이게 새로운 시간표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복된 교회는 보라 내가 이제 새 일을 행하니 이제 나타낼 것이다. 우리 그리스도께서 정말 너희들이 알 것은 내가 반드시 이 광야의 길을 내고 사막의 강을 낼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이제는 새로운 시간표에서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새로운 시간표에서 시공간 초월하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새로운 시작을 하면서 237, 5천 종족 이 그리스도의 빛을 증거하는 정인으로 서야 된다 이 말입니다. 골로새서 1장 26절에 만세와 만대로부터 오므로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다. 다른 세계라고 하는 이 말씀을 깊이 명심하시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다른 세계입니다. 뭐가 다른 세계입니까? 세계면 세계지. 복음이 똑같은 것 같지만 갈라디아 1장에 보면 다른 복음이 있다라고 바울이 얘기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복음은 뭐냐? 원색 복음이라야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가요, 무엇을 하지 마시고요, 원색 복음을 제대로 보세요. 제대로 봐야 제대로 생각되고 제대로 기도가 되고 제대로 언약 성취의 증인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까지요 왜 인본주의 쓰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짜증내고 화내고 불평하고 원망하느냐? 다른 복음을 못 봐서 그래요. 그리고 시간표가 안 돼서 그래요. 여러분들은요 그렇게 근심 걱정 나오면 내가 놓쳤구나. 뭘요? 그리스도 누림을 놓쳤구나. 그럼 빨리 쫓아내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흑암을 쫓아내고 빨리 언약을 붙잡으셔야 돼요. 그러면 복음이 뭡니까? 복된 소식. 그러면 그 내용이 뭡니까? 예수 십자가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나? 우리의 윤리나 구제나 떡 문제 그걸 위해서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하나님 떠난 지옥과 사망 문제를 해결하시고 마귀를 꺾으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음 주일이 뭡니까? 부활주일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내 부활이 되셔야 돼요. 예수님의 죽으심이 내 죽음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언제나 여러분 모든 종교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님만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죽음으로 끝나면 예수 믿을 필요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분은 3일 만에 부활하셨다. 부활하시고 끝나셨냐? 그게 아니에요. 그분은 지금 영으로 우리와 함께 위드 임마누엘 원내사하고 계신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님 하신 일을 그리스도 일이라고 하고 그걸 복음이라고 합니다. 이 복음에는 아무것도 섞이지 않은 그런 의미에서 원색 복음, 순수 복음, 참 복음, 그걸 말하는 겁니다. 세월 지나가도 변하지 않고 이 원색 복음에 완전 담났기 때문에 기도가 여러분 똑같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을요 일반 비판하는 건 아닙니다. 기도 들어보면은요 다 무슨 기도냐? 의식주 기도예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그걸로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를 달라는 기도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의 기도는 무슨 기도냐? 언약 기도예요. 언약 성취의 기도예요. 언약 성취의 응답의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다른 겁니다. 왜요? 다른 세계이기 때문에. 우리는 돈 달라 밥 달라 하는 종교기도, 목적기도, 소원기도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언약, 현장과 전도와 제자와 후대와 문화개혁,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다른 기도입니다. 우리 믿음이 똑같은 것 같지만 달라요. 분명히 성경에 보면 교회 안에 알곡이 있고 가라지가 있고 교회 안에 양이 있고 염소가 있고 교회 안에 바리새인도 있고 초대교회도 있고 교회 안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사람이 있고 예수를 세례 요한이나 엘리야로 고백하는 사람의 믿음이 있는데 똑같지 않습니다. 교회 다니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배 드린다고 똑같은 믿음의 사람이라고 보면 절대로 안 됩니다. 종교적 믿음이 있고 언약적 믿음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4장 28절에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다 그랬습니다. 왜 약속의 자녀입니까? 약속의 언약을 붙잡았기 때문에요. 간단하잖아요. 종교는요 뭔가를 해야 돼요. 뭔가를 열심히 해야 돼요. 뭔가를 열심히 하면 이제 집사도 주고 권사님도 주고 장로님도 주고 그럽니다. 맞습니까? 그게 틀린 거예요. 언약 잡은 자에게 집사님도 장로님도 권사님도 하는 거예요. 뭘 말하는 게 많이 하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언약만 제대로 잡았다. 그런 분이 장로님이 되고 그런 분이 권사님이 되고 그런 분이 집사님이 된다 이 말이에요. 다른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약속을 붙잡으라. 약속이에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다. 이 말은 아브라함에게 아들 둘이 있는데 이삭과 이스마엘인데 이삭은 약속으로 낳은 자식이고 이스마엘은 인본주의 있어서 낳은 자식입니다. 이 두 아들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아들이기 때문에 믿음의 두 종류를 말한다 했습니다. 믿음의 두 종류가 있는데 인본주의적 이 종교적 믿음이 있고 약속적 믿음이 있다는 겁니다. 약속적 믿음이 언약적 믿음인데 여러분 똑같겠습니까? 똑같지 않습니다. 야곱은 언약적 믿음이고 에서는 종교적 믿음입니다. 다윗 왕은 언약적 믿음이고 사울 왕은 종교적 믿음입니다. 가인의 예배는 종교적 예배요 아벨의 예배는 언약적 예배인데 이건 모르면 안 됩니다. 베드로의 믿음은 언약적 믿음이고 가룟 유다의 믿음은 종교적 믿음인데 똑같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세계라는 겁니다. 말씀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아닙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지킬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말씀을 지켜야 된대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절기 되면은요 참 난립니다. 절기 그 지키려고. 그러니까 뭐 금식하는 날 되면 뭐 다 금식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시계가 왜 이렇게 발달된 줄 아십니까? 유대인들 때문에. 개인적으로 시계 다 차고 있어요. 왜? 12시 땡 하면 빨리 밥 먹으려고. 굶고 있다가 지키는 게 그게 유대인들의 주특기입니다. 근데 계속 얻어터져. 여러분, 말씀 지킬 사람은 이 땅에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왜 말씀 지켰습니까? 약속으로 붙잡으라고 주셨어요. 말씀을 지켜야 된다는 그 사람은 마귀의 타켓이 된다고요. 왜냐하면 말씀을 누가 지킬 수 있습니까? 말씀을 지키면 양심의 가책이 들고 부담이 됩니다. 이때 마귀가 찾아와서 네가 말씀을 실천도 못하는 주제에 무슨 네가 중직자냐, 네가 무슨 렘터냐 이렇게 시비를 겁니다. 거기에 예외가 한 명도 없는 겁니다. 그 어떤 인간도 말씀을 지킬 능력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지키라고 준 게 절대로 아닙니다. 그게 마귀의 고동술책입니다. 말씀대로 살고 말씀을 지켜야 되고 말씀을 순종하고 적용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 죄짓지 말아야 되고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이 땅에 죄 안 짓는 인간 아무도 없어요. 나는 법 없이도 살고 나는 남에게 좋은 일 착한 일 많이 하고 살기 때문에 나는 괜찮아. 맞습니까? 하나님은 말씀을 주실 때, 율법을 주실 때 지키라고 준 게 아니고 지킬 수 없음을 아시고 주신 겁니다. 그 말씀을 주실 때는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은 사람에게 말씀을 성취시키기 위해서 주신 겁니다. 그래서 말씀은 지키는 게 아니고 성취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세계라고 하는 겁니다. 알아두셔야 돼요. 말씀 지키려고 몸부림치는 건 좋은 거지만 그 뒤에 절망감이 찾아오고 신앙생활에 회의감이 찾아오고 한계에 부딪힙니다. 그런데 말씀이 성취된다는 걸 체험하면 말씀 받는 시간이 즐겁고 기대가 되고 신앙생활이 노동이나 억지 부담이 아니고 누림과 환희와 축제가 되는 겁니다. 신앙생활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이루시는 것을 보고 누리고 감상하는 겁니다. 내가 힘써서 싸워서 세계복음하는 게 아니고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 승리의 깃발을 꽂는 싸움이고 이겨놓으신 전쟁터에서 전리품을 획득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파수꾼이다, 파수망대다, 순례자다, 남은 자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언약적 믿음과 종교적 믿음의 차이입니다. 말씀은 지키는 게 아니고 성취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전도인데 예수 믿고 복 받아라, 교회 다니면 병 고침 받는다, 자식 잘 된다, 시험을 앞두고 열심히 기도하자, 하나님이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시험 점수 잘 나오게 하실 것이다. 전도 아니고 이거는 불교 신자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애들 시험 칠 때 되면은요 진짜 전항사 저 간음사 가면 꽉 차요. 제가 한번 가봤어요. 그리고 입시칠 되면요 사람 얼마나 많은지. 고개 딱 넘어가 전항사 고개 딱 헐떡고개 그 넘어가 내려가면은요 또랑 있잖아요. 그 물 쫙쫙 흐르는데 그거 보면 이 평상 갈아놓고요 떡 갖다 놓고 커피 갖다 놓고 마음대로 먹으래. 조금 올라가면은 그게 막 절하는데 왜 무슨 절합니까? 이 기도하고 있어요. 이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의 전도는 교회 다니고 예수 전당 불신지옥 그 정도 전도가 아니라
답을 주는 전도를 해야 돼요. 우리 전도는 사도행전 13장 48절에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사람을 만나는 겁니다. 내가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그리스도만 말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나는 누구를 만나든지 그리스도만 말할 것이다 결단하는 순간에 하나님은 그리스도 들을 사람을 붙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한 번만 체험하자. 이게 사도행전적 전도고 만남의 축복을 통한 언약적 전도이기 때문에 종교적 전도하고 완전히 다른 겁니다. 사람들 교회 데리고 나오는 전도하고 다르다 이 말이에요. 나에게 임한 하나님의 영광과 그리스도의 비밀이 나타나는 게 전도입니다. 나에게 있는 하나님의 축복이 다른 사람에게 보이는 게 전도인데 그게 바로 다른 세계예요. 우리는 그냥 전도가 아닙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로 18절에 믿는 자들에게는 표적이 따르니 그랬습니다. 표적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표적이 우리에게 따라오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언약을 따라가고 표적은 우리 뒤에 따라오고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이 성취되고 거기에 부수적으로 뱀을 잡고 무슨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않고 그 다음에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낫게 되고 귀신을 쫓아내는 게 따라오는 겁니다. 전도가 기도가 다르고 예배가 다르고 교회가 다르고 복음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다른 세계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다른 세계 속에 있음을 알고 가난하든지 부자든지 없든지 있든지 그리고 많이 배웠든지 적게 배웠든지 상관없이 누리게 되시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결론입니다. 그렇다면 다른 세계가 있다면 다른 응답이 있습니다. 무슨 응답일까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여러분들은 종교적 응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언약적 응답을 받아야 돼요. 다른 세계의 응답을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세상에 줄 수 없고 종교가 흉내낼 수 없는 다른 응답, 다른 힘이 오는 겁니다. 그게 뭐요? 헤븐리 파워. 그게 뭡니까? 보좌의 축복의 힘. 왜 다른 응답이 있어야 됩니까? 재벌이나 과학자가 세계적인 석학이 줄 수 없고 정치인이 절대로 흉내낼 수 없는 다른 응답, 다른 힘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왜 그게 필요합니까? 세계복음화해야 되니까요. 세상에 우리 힘과 능력이라는 게 보잘것 없잖아요.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 들어와 버리면요, 또 항체가 약한 분은요 생사의 갈림길에 들었습니다. 그렇게 건강하던 양반도요 막 생사를, 어떤 분들은 그냥 지나가, 조금 머리 아프고 조금 앓다가 지나가고. 그래, 부산에 그래도 유명한 목사님 코로나 걸려가지고 돌아가셨거든요. 그런 분만 아니라 많이 돌아가세요. 또 환절기이기 때문에. 코로나 아니더라도 환절기 때는 굉장히 많은 분들이 세상을 떠납니다. 우리가 힘이 있으면 얼마나 있겠습니까? 인간의 힘은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위에서 내리는 그 힘, 이 헤븐리 파워, 이걸 여러분들이 받으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게 바로 보좌에서 내리는 힘이다 말이에요. 세상 따라가기도 힘든데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른 힘, 다른 능력, 다른 은혜, 다른 응답을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바로 헤븐리 파워, 헤븐리 탤런트, 헤븐리 미션이요. 아무에게나 주는 게 아니지요. 다른 세계가 뭔지를 아는 사람, 여기에 대해서 분명한 신앙 고백과 확신이 있는 사람,
여기에 하나님은 다른 응답을 주시게 돼 있는데 본문 21절에 주의 손이 함께하고 그랬어요. 23절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고 또 주의 손이 함께 해야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게 돼 있습니다. 이때 오는 게 다른 힘이고 다른 응답인데 여러분 신적 지혜와 신적 기능 이게 뭐요? 헤븐리 탤런트. 복음 경제라고 하는 거 분명히 성경에 있다면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에게도 있어야만 맞는 거잖아요. 왜 그런데 여태까지 없었습니까? 없습니까? 다른 세계의 시간표가 안 왔고 여전히 종교의 잔재가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직의 그리스도를 딱 붙잡으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뭐요? 필요를 따라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복된 교회가 한 분의 선교사를 파송하고 그분을 위해서 우리가 생명을 걸자. 그럼 적어도 한 달에 200~300원 드려야 되거든. 적어도.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의 경제는 뻔하잖아요. 월급 얼마 받고 뭐 사회봤자 얼마. 그래서 여러분들 빛의 경제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선교사님을 위해서 여러분 선교헌금 여러분 많이 하시더라고. 그러니까 특별히 우리 렘트들에게 부탁하는 게 뭐냐? 선교헌금 많이 해라. 여러분 다릅니다. 여러분 복된 교회는 복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왜? 복된 교회니까. 복된 소식을 전하는 복된 교회예요. 그것도 이름을 잘 지어야 돼. 여전히 우리의 뿌리 체질 각인의 종교 복음의 주변 것들 불순물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뚫어내는 작업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다른 응답이 분명히 오게 되어 있고 앞으로 여러분들이 증인으로 보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오는 다른 응답 21절에 수많은 사람들, 24절에 큰 무리가 죽게 돌아오더라, 26절에 제자들이 일어났다. 사도행전 1장 13장 1절로 3절에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이 그토록 소원하는 이방 선교가 시작되고 이방 선교가 시작되는 5인 1조 전도 선교팀이 구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팀 한 팀이 일어나는데요, 로마 복음화가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는 왜 팀이 안 되냐? 한 팀만 있으면 돼요. 왜 나는 역사 안 일어났냐? 안 일어나는 게 아니라 시간표. 그러면 누리면 됩니다. 왜 우리는 지교회 안 되나? 누리세요. 하나님이 시간표 되면 반드시 하나님은 손해보지 않으시고 이루시게 돼 있거든요. 그래 우리가 조금 더 인본주의 쓰지 않고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는 증인으로 서자.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이 성령 인도 따라서 이방 선교를 시작하고 사도행전 15장부터는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이 시작되면서 드디어 마게도냐 전도를 통한 우상과 종교와 문화를 개혁하고 알류티시 응답을 통한 후대 렘트 비전이 성취되고 사도행전 20장 이후에 로마 복음화를 향한 하나님의 다른 세계 새로운 시간표가 진행이 되는 겁니다. 이게 예루살렘 교회 수준에 머물러 있었으면 사도행전 10장에서 끝나는 겁니다. 그러면 로마 복음화를 못 보고 문화개혁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언약의 흐름을 타고 가는 가운데에 다른 세계라고 하는 이 응답을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될 때 26절에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받았더라. 비로소 그리스도인,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복된 교회 성도는 종교적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 현장 전도 제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전도 캠프 인생을 사는 겁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전도자의 삶을 살면서 언약의 여정의 길을 가는 겁니다. 이 세계는 다른 세계입니다. 종교인이 상상할 수 없고 불신자가 상상할 수도 없는 다른 세계 속에 우리가 들어와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조금만 좋은 일 생겨도 다른 세계에 온 것 같은 착각에 빠지는데 그 정도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이 축복을 감사와 감격 가운데 누려야 되고 확신과 자부심 가운데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누리다 보면 너무 미안한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말해주고 싶습니다. 다른 사람한테 말해주는데 헛소리하는 게 아닙니다. 사기꾼같이 예수 믿고 복받아라, 내가 교회 다녀서 불치병 고쳤다, 이런 헛소리하면 안 됩니다. 나에게 임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 그리스도 내 인생 최상의 가치고 인생 최상의 가치가 하나님의 나라 세계의 복음화에 있다는 것,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시는 정확한 복음에 아무것도 섞이지 않고 원색 복음, 그것만 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가장 가치 있고 수준 높은 전도자의 삶이라는 겁니다. 이 시간에 드리는 이 예배도 여러분 그냥 오늘 일요일이니까 다 예배 드리는 거 아니까 우리도 그래 예배하자, 그런 예배하고 다른 예배예요. 다른 걸 무시하라는 것도 교만하라는 말도 아닙니다. 그리스도라야만, 복음이라야만 된다 이 말입니다. 언약적 시간표 속에 있어야만 됩니다. 오늘 다른 세계라고 하는 이 말씀이 평생의 응답으로 성취되는 증인 되시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하고 실수 많이 하고 넘어지기도 잘하지만 하나님이 어느 날 우리를 불신자에서 구원하시고 종교석에서 불러내시어서 한 시대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외치게 하시고 성경적 전도를 통해서 현장과 제자와 후대에 방향 맞추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이 잘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성취되어지는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